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 감독이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도 감명 깊게 재미있게 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MC가 이 영화 감독이 나왔는데 그 영화 감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독님, 어느 한 영화 평론가가 감독님이 만든 이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 장면이 이러한 것들을 뜻합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감독님 그걸 정말 의도했어요? 의도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대박인데 막 하면서 감독을 띄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감독이 시익하고 웃으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참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평론가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도요, 그게 막 감동 있고 우와 대박 이러한 생각이 들어도요, 감독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면요, 평론가는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감동받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과연 그거는 제대로 읽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막 적용해내는 거야.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적용 올바른 걸까요? 아니에요. 뭔가 은혜롭게 보이지만 올바로 된 적용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낼 수 있을까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 느끼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왜곡 없이 읽어내기만 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쉬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곡하면서 읽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책이라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곡 없이 읽기 위해서 그 방법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책으로 읽어내면, 성경을 글로 읽어내면 왜곡 없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뭐야?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성경을 책으로 글로 읽어내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 없이, 최소한 왜곡 없이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책이죠. 책으로 되어 있어요. 책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책은 글쓰기 방법에 의해서 쓰여진다고요. 소설은 소설의 글쓰기 방법으로 쓰여지고요. 시는 시의 글쓰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수필은 수필의 글쓰기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법은 어때야 합니까? 그 글쓰기 방법에 의한 독서법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다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고요,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막 언어 영역 해가면서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독서법을 배우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그런 독서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뭔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문맹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성경이 가진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한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독서법을 활용해 가지고 읽으면 풀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제쳐놓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해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아주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꾸 특수한 방법으로 읽어내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성경을 먼저 책으로서 읽어낸 다음에 특별한 방법으로 읽어내도 결코 늦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책으로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으로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너무 쉽죠?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언어 영역에서 왜 문제를 틀립니까?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틀리는 거예요. 한 그 언어 영역 전문 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마음만 앞세워 대충 읽고 문제를 풀면 실수를 일으킨다. 이 수능 보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조급하니까 어때요? 시간은 막 쫓겨오고 나 이거 빨리 읽어, 나 이거 빨리 다 풀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그 지문을 보니까 지문이 어때? 짧아요? 요즘 막 수능 지문이 왜 이렇게 길어? 이만큼 긴 거야. 야, 이거를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호락 하고서는 푸는 이거야. 대충 읽는 거야. 뭔지도 막 모르고 그냥 눈만 막 속독한다고 하면서 막 눈만 막 이러면서 막 읽고서는 문제에 먼저 눈이 가 있다고. 물론 문제를 읽고서는 지문을 보고 와야 되는데 이 지문을 충실하게 읽는 과정을 안 하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안 읽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과연 그렇게 언어 영역 지문을 읽는 정도로 읽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해야지. 눈으로 대충 때려 읽고 이거 무슨 말이래? 잘 모르겠으니까 덮어.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의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 바쁜 우리 MZ세대들, 우리 바쁜 청년들, 성경을 충분히 읽어낼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바쁘고 뭐 오면은 피곤하고 이런데 성경 이 두꺼운 거, 우와 두꺼워. 이걸 언제 다 읽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죠. 읽어야 된다면 그냥 잠깐 읽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성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세요. 제가요 세상에 친구하고 PC방에 갔는데요, 청년 때 PC방에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펴놓고 읽더라고요. PC방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 저쪽에서 으악 하는 막 비명 소리와 저쪽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그래도 유행이었거든요. 막 저글링이 막 녹아져 내리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펴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성경이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 친구는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성경에서 전쟁 씬을 좀 더 실감 있게 읽기 위해서 그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극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었지만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뭐 읽을만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거 뭐야? 너 이거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성경이 읽혀지겠냐고요. 잠자기 바로 직전에 성경을 읽으니 읽혀지냐고. 졸려서 지금 막 가려고 하는데 막 성경 읽으니까 좋지. 막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죠? 안 읽힌다고요. 네. 내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소리 내서. 우리가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읽으면은요, 이런 아주 우리 뇌가 이렇게 멀티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읽잖아요. 눈은 글자를 막 따라가요.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죠.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미안해요, 너무 무시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래도 소리내서 읽는데 생각은 다른데도 가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성경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읽다 보니까 힘이 있어져요. 그 말씀의 진의가 나에게 막 콱콱 와 박힌다고. 그리고 내가 내는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지잖아요. 이게 상당히 영향력 있고 상당히 영적으로 파워풀하단 말이에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숲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숲을 보면서 읽는다. 숲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언어 영역에서요,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문을 주고요, 그리고 그 글의 내용과 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지문이 나와요. 그 지문을 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문을 틀리는 이유는요, 그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려요. 내가 요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내용, 그 위에 있는 내용, 그리고 결론, 이 기승전결, 여기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는 내용, 요거다 하고서는 눈에 확 띈다고 그거 딱 체크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수능 출제강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잘하거든요. 글자 하나 바꾸고 이렇게 해서. 성경도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 한 권 다 읽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우리 MZ세대 애들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끽해 봐야 2장, 3장, 4장, 5장 요 정도 읽고 우와 많이 읽었다 하고선 그만 내려놓는 거죠. 물론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도 유익해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창세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메인 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면은 말씀 묵상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묵상할 때 끽해봐야 우리가 한 10대 구절 읽고서는 그 다음날 또 10대 구절, 12구절, 그 다음날 10대 구절, 14구절 계속 이렇게 읽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읽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전날 읽은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40%가 날아가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읽은 거 기억납니까? 한 20%만 남아있어요. 3일 전에, 며칠 전에, 5일 전에 읽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내 기억하면 뭘 읽었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전체의 글을 매일매일 그렇게 읽어가지고 읽는다고, 조금씩 나눠서 읽는다고 이거를 다 파악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 전체를 앉은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도 저기 뒤에 가가지고, 이런 시간 없을 때에는 저 뒤에 가가지고 요한 1서 이런 거 읽어,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거 시간 없을 때는 그런 거라도 읽으시라고요. 한 권 다 읽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짧은 그 성경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좀 성경을 깊이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모세오경 같은 거 읽는 거예요. 역사서 같은 거 읽는 거예요.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그럼 그게 다 들어온다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머릿속에 남는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의 기본 지식을 알고 읽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기본 지식을 알고 읽자. 여러분 책 읽고 계시죠? 어떤 책이든지 읽을 거 아니에요. 책에 보면 맨 앞페이지, 그냥 책을 딱 열면 그 표지하고 붙어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거 대답 못하면 책을 안 읽는 사람이야. 뭐가 붙어 있어요? 저자, 글쓴이, 뭐 역근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딱 나와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에 나와서 어느 대학에 나와서 어느 대학 교수의 어떠한 책들을 집필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다라는 저자의 정보가 담겨 있죠. 그렇죠?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머리말 나오기 전에 차례. 이거는 이런 구성 저런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머릿말이 들어가. 물론 차례하고 머릿말하고 바뀌기도 하지만 머릿말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머릿말에서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문제 제기, 쓰는 이유, 쓰는 목적, 이러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씁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들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으면 그 책 읽는 거를 모르는 문맹이시고요. 그것들을 읽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뭐라고 해요? 책이라고요. 책이야. 왜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이 책이 도대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읽어내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려고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대. 그걸 어떻게 찾니? 이단한테 빠질 것 같아. 여러분 인터넷에 서칭하잖아요. 백과사전에 이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한 권을 창세기면 창세기 읽으려고 하는데 누가 쓴 건지도 몰라. 언제 쓴 건지도 몰라. 왜 썼는지도 몰라. 어느 시대에 썼는지도 몰라.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썼는지도 원독자도 몰라. 그래놓고선 읽으니 어렵죠. 어렵죠. 조사하셔야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요, 조금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이 다 앞에 개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자 나오고요. 저자 나오고 이 글을 왜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 글의 성격이 뭔지, 어떤 거는 막 구조까지 알려줘. 이거는 A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B에서는 뭐고 C에서는 뭐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려준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관심 있게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글쓰기인데 다 나와서 다 여기에서 친절하게 주는데 안 본다고요. 그거 보시라고요. 그거 보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없어. 그게 좀 부족해. 그러면 인터넷 서칭해 보세요. 나온다고요. 그것도 싫은 사람 있죠. 그것도 못하겠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냥 목사님 제가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배경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제 자료 많거든요.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보내줄게요. 그렇게라도 읽으시라고요. 수요일 날에 김규호 목사님이 말씀 강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하는 큐티 있잖아요. 그 큐티를 이렇게 할 때 그 강해를 한다고요.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 몇 명? 그거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신 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나한테도 없고, 그러니 성경이 어렵죠.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냥 그 성경 내 마음대로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의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해서 노션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다 뿌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괜찮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성경의 기초 지식을 좀 알고 공부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구성을 파악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의 구성을 파악한다. 제가 그 초등학교 국어책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에는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설명문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전개 방식이에요. 그리고 글의 구조가 있다. 예컨대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와 해결, 열거, 서사 등 이러한 것들이 있다. 글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전개 방식과 구조를 생각해 가면서 읽는다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읽죠. 어떻게 해요? 차례를 가서 보면서 읽잖아요. 이게 막 고조가 되네. 절정인가 보다. 결말인가 보다. 해소되네. 결말 내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배웠기 때문에 알고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읽어 제끼는 거지. 글인데도 불구하고, 책인데도 불구하고, 난 모르니까 내가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을 거야. 내 마음에 꽂히기만 해봐라. 한 단어만 꽂혀라. 세상에 책을 읽는데 단어 꽂히라고 읽는 책이 어딨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 단어 하나 꽂히라고 책을 읽는다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한다고, 그 성경 그 맥락에 이야기하지도 않는 맥락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해 가면서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간다고, 그래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포장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반대의 적용을 하고 앉아 있네요.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조와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 우리 1청년, 2청년 전체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보시라고요. 켜봐요. 그 다운받아, 이미지에. 저는 MZ세대라서 아날로그가 필요해요. 성경책 옆에다 여기다 꽂아놓고 그거 보고 싶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코팅해서 줄게. 딱 성경책에 맞게. 아셨죠? 거기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진전이에요. 진전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나 개념 또는 현상에 대해서 2번 이상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점점 강조되거나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연애를 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처음 만나면 이 고백하는 것도, 고백하는 사랑 표현들도 좀 점차적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러면 어느 여자가 좋아할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사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나 너
보니까 호감이 생기다. 나 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너 이런 부분들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런 부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참 귀하다. 너 정말 예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너를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너도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줘. 이 정도. 그 다음에는 내가 며칠 지나서 내가 너를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고 영화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고 유행가의 가사가 내 이야기인 것 같아. 나 너한테 빠졌나 봐. 요 정도 해주면 좋다고. 그 나중에 여자가 의심이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남자가 의심이 들고 이럴 때 그때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쳐주면은 그래, 얘가 나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글도 그렇게 진전으로 사용을 한다고, 성경도 그렇게 진전을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로맨시스트.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진전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욕심에 미혹되면 뭐가 된다? 죄가 나온다. 욕심에 미혹되면 너네 죄 짓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요. 근데 죄가 상성하여서 사망을 낳아. 어때요? 강조가 되고 있죠. 강조가 되고, 이걸 보고 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는가 잘 보세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나오고 이 뒤에가 맞물려서 나오고 읽어보니까 점점 단어가 격해지네. 진전.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정이에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어느 한 높은 지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그 후에 대단원으로 끝나면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요, 서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지점에 고점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슉 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 지점에 딱 다다르게 만드는 거지. 이걸 보고 절정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전에 어떤 족보 이야기,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 하고서는 빵 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이걸 보고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전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논쟁의 방향이 언어 중심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샌드위치가 있어요. 샌드위치가 뭐냐면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 가지 이야기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똑같은 이야기를 앞하고 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보면 샌드위치의 이름이 무엇에 따라 바뀌어요? 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바뀌죠. 그 속에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에그 샌드위치, 그 속에 햄이 들어가 있으면 햄 샌드위치, 그 속에 치즈만 들어있으면 치즈 샌드위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샌드위치 구조는 뭐가 중심일까요? 가운데 들어있는 게 중심이겠죠.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장에 또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뚱맞게 가운데에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빡 곡집어.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은사 나왔다가 또 뒤에 은사가 나오는데 가운데에 사랑이 나오냐고. 이거는 저자가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요, 당신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간에 분쟁이 많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여서 뛰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담을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요. 이러한 구절을 보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교차대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아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대칭적으로 배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맨 앞에 이야기하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이 뒤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 근데 또 하나 또 특이한 거는, 또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단어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가운데에 우리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야. 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요것도 샌드위치하고 비슷한 기법인데, 여기에서 중심은 뭐예요? 요거라고.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어요? 또 이걸 읽으면 무엇이 중심 주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은 어때요? 끝까지 들어봐야 안 돼요. 왜? 서술어가 맨 뒤에가 있어. 오늘 비가 오는데 나 우산 들고 집에 하면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뭐 결론을 모르겠어요.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비 오는데 우산 안 들고 어떻게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들은 되게 뒤에다가 놓는 경우가 많아요. 미과식으로 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의식 구조상 동사가 어디 있어요? 앞에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돼서 말이 결정이 돼 있어.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의식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려고 하는 얘기를 가운데다가 두어요. 그리고 했던 이야기를 뒤에다 이렇게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책을 보면 제가 이걸 공부하고 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대박이죠. 네. 그리고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미상관이 뭐냐면 단어 혹은 문장이 맨 앞과 뒤에가 있고 그 가운데에 정말 많은 문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또 두두두두두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지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서 맺은 말을 딱. 이거 주제 뭘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카이아즘과는 달리 A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싸고 있는 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구성으로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면 괜찮을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 자매가요, 이단 신천지에 발을 잠깐 담궜어요. 알고 담근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계속 막 찾아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뭐하자 막 해가지고 꼬신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끊어내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다니고 알만한 애가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발을 담궜더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성경에 권위 있는 티처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웃기죠? 이단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러는 이단이 신천지가 이런 이단들이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이래. 근데 왜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많은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 아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이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행사는 많이 하지만 성경을 끈기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직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목사님 저 영어 과외 좀 해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목사님 저 탁구 강습 좀 해주세요 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목사님 저 기타 과외 좀 해주세요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민족교회 와가지고 기타 강습도 했죠. 그런데 저는 단 한 사람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성경 과외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누구 어떤 모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대요. 너무 길어서요. 너무 길어서 이거 언제 다 해요? 목사님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이 무엇이냐면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있나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살아냈고 가르쳐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조만간 우리 청년부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과외 내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강좌, 성경을 가르치는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을 줄 그어가면서 컬러 코딩도 해가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함께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청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